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음 주에는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둘씩 대학해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항상 밝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매 순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졸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후주가 없으니까 약간 썰렁하네, 그죠? 후주가 없으면 갑자기 딱 등장하니까 썰렁합니다. 기도 타이밍 참 맞추기 어렵죠? 기도 잘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잘못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될 뻔했네요. 자, 어떻게 시험들 잘 봤나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 친구들 어떻게 지난주에 시험 본 친구들도 있고 이미 끝난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우리 시험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요? 중간고사. 중간이에요. 아무튼 아직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미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너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에서는 우리 바벨탑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도를 봤을 거예요, 그죠?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배경을 두고 하고 있는 그 역사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의 지구본에 나타난 전 세계적인 지도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도 안에 표시된 지역이 전 세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과는 다르죠. 세계관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안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성경 창세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12장 1절에서부터 왔고 이제 그 앞에 11장 마지막 절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절 앞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27절부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은 베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셈족이라고 11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마지막에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족 계열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고 그리고 그는 삼형제 중 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 데라와 그의 아들들, 세 아들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에서 이쪽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던 우르 지역, 이 곳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셈족 계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인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더 넓게 또 풍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그 갈대아 지역에서 이 어떻게 보면 바빌론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데라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으로서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들의 먹고 사는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12장 1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만 떠난 것 같지만 이미 데라는 그의 아들들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명제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하란 지역으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흩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바벨론 제국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셈족 계열이니까 그 셈족 계열의 사람들도 그 갈대아인의 통치를 벗어나서 아마 하란으로 피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바벨론에 살던 그 데라,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나옵니다. 탈무드라는 책을 여러분도 알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의 책에 보면 그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라가. 그래서 어느 하루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그 가게에 있던 팔려고 내놓았던 우상 신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외출해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한 개의 우상만 남겨놓고 한 개의 우상 신상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한테 물어봤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답변하기를 여기에 있던 대장신이 우두머리 신이 다른 신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상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우상이 움직여서 다른 옆에 있는 신상들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느꼈을 것은 생각했을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도 알고 있으면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것을 신으로 섬기게끔 만들어서 팔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잖아요. 조각상을 믿고 섬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브라함 자신도 괴리,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마치 이런 어떤 우리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신상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정령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도 4,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도 그 당시 아까 봤던 그 지도상에 고대 근동에 있던 그 도시국가들마다 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두머리 신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 가면 로마에 만신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만신전 안에는 거기 항상 우두머리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에서 알라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알라라는 신도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그 신전이 있어요. 신전 안에 만신전 안에 우두머리 신의 이름이 알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 가운데는 항상 대장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인간들이 섬기는 그런 자연만물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먼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데라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지도상에 보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국과 함께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2절 3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 열국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탄생시켜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란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갈 때 나이가 성경에는 4절에 기록한 것처럼 75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의 나이에 여러분 75세면 어떨까요? 지금 75세 어르신들 보신 적 있죠? 할아버지입니다. 물론 아직 75세라고 하면 요즘에는 평균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 젊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예전만 해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60세만 돼도 굉장히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60세가 돼도 환갑잔치를 하지 않아요. 창피하다고 하십니다. 어른들이.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아까 그 있었던 탈무드에 기록됐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도 굉장히 우상을 통한 부정과 부패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실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그 욕심, 그 마음 가운데 죄악된 속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속된 말을 할 때, 세상적인 말을 할 때 도박에 가까운 거예요. 도박에 가까운. 여러분들 고향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태어나서 20년 이상을 살았던 고향,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친구도 있고 삶의 기반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야 돼요. 그곳을 떠난다고 생각할 때에 그 결단을 하기까지 굉장한 시간과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마 그때쯤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이 당시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신이에요. 유명한 신이 아니라고, 인기 있는 신이 아니었다고. 당시에는 어떻다고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저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작은 신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주저했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없죠.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75세 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순탄했던 것 같아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도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었겠죠.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지도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비옥한 초센달 지역이라고 해서 물론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에 혹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가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남편이 떠나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참 정들고 또 기반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굳이 그곳을 떠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러한 결단의 시기가 오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행간에 나타나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까지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봤을 때에는 정말로 보편적인 신이 아닌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한 신친 여호와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음 페이지 못 넘어가네.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죠.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강권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가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신앙과 또 그 믿음의 길은 달라요. 하지만 그것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칫 그 신앙의 매너리즘, 신앙이 재미가 없고 교회 나온 것이 아무 의미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신 앞에 그 신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내가 과연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우리가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시에는 치안도 물론 지금처럼 확고하게 잘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힘이 있고 또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물질적인 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이후의 사건들이 쭉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길 원했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12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그 한 사람을 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굳이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시면서 그 일을 행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사건들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금방 이룰 수 있는 것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다 있죠.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순간적으로, 순식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편견입니다. 편견. 우리는 때로는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순식간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선이 있어요. 기준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1장부터 12장까지 봐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루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모든 것이 응답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방법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치 우물 안에 가둬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그 편견,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틀 안에 고정시키고 가둬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지 않아요.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굳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루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시면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그 갈대아인도 아닌 사람, 본토 사람도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21세기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순식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길에 열심을 다할 뿐입니다. 알 수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미래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본 친구들 있나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보겠지만 그런 거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별점이라든지 내 미래의 배우자는 누구일까? 내 남자친구는 언제쯤 생길까라는 것을 재미삼아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미래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고3 학생들 많이 안 보이는데 아무튼 힘든 시기입니다. 고1, 2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벌써 중간고사를 보고 또 시험을 보고 이번에 방학도 별로 없어요. 그죠? 방학도 없는 가운데서 또 더운 여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역사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고등학생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잘 버티고 견뎌나가는 우리 고등학생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불러주시고 항상 주 안에 살게 하시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분명한 지혜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채워주시어서 아브라함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